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8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상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출애굽기 11장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끝나고 10번째의 재앙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의 물이 핏물이 된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의 개구리들이 들끓는 재앙이었죠. 세 번째는 애굽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떼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났던 재앙이었고, 일곱째는 엄청난 우박들이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이었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가 나타나서 애굽의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은 재앙이죠. 아홉째는 애굽 땅 위에 밤낮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던 재앙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재앙들이잖아요. 이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했죠. 그런데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가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7장 5절에 써 있는데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출시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도록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재앙이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9가지, 10가지가 무서운 재앙으로 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것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묵상하는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선 9가지 재앙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의 모세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위대한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모세는 정말 대단한 존재,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또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대단하게 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선 매우 늙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나이가 80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이나 주변에 힘이 되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군인들도 없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힘도 없었죠.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존재, 그것도 매우 위대한 존재로 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매우 위대한 자로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자라고 평가한 겁니다. 매우 위대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자라고 평가했잖아요. 그렇게 평가한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위대한 분을 넘어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적들을 행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스스로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권력자들에게 맞서는 것도, 자연을 정복하는 것도 스스로 하셨던 겁니다.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셨던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11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다른 재앙들도 임하기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알렸었답니다. 4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이번에 알려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장자는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심지어는 가축들이 처음 난 것이라면은 다 죽을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는 때도 알려주었답니다. 밤중에 일어난다고 한 거예요. 4절 뒷부분과 5절을 읽겠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앞으로 될 재앙을 알려준 겁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소위 말하는 멸망을 말한 거죠.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제국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재앙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맛보기일 겁니다마는 맛보기만이라 해도 그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인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슬퍼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재앙을 맞이하면서 큰 부르짖음, 난리가 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도 미리 알리시지만 세상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도 상세히 알리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회개하고 재앙을 받지 말라는 뜻이 가장 크기도 하고요.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심판받아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네 라는 것을 알고 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의 재앙과 더불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재앙인지 애굽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했잖아요. 그런데 늘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재앙을 만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짖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무서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애굽 땅에 사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읽고 묵상합니다만 이런 일이 우리 시대나 아니면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 일어난 어떤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가오는 인류가 맞이할 재앙은 말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이고 심판과 멸망의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재앙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인지도 알려주셨고 언제쯤 일어날 것도 알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 임한 재앙이 밤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 재앙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일어날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애굽이 장자 죽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아니면은 우리 시대 조금 지나서 올 그 심판 또한 피할 수 없는 재앙인 겁니다. 권력자도, 재물을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심지어는 짐승들에게도 임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임할 무서운 마지막 재앙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재앙과 더불어 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것을 보고서야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요 절할 거래요. 그리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할 거래요.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면 애굽의 대신들이, 다시 말하면 바로를 신으로 섬기던 바로의 신하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가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제발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복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다고. 그 아주 위대한 모세에게 항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뿐 아니라 그를 따르던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이 망하는 것을 알고는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항복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미래인 거죠. 이는 모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는 모세의 이 말을 여전히 농담으로 듣고 있었어요. 아니, 지난 9가지 재앙으로 인해 지금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말대로 무서운 재앙이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 말한, 그리고 지금 말한 재앙이 진짜 일어나겠나 하면서 설마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복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망할 때 망하더라도 자존심을 꺾지 않겠다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로의 그런 태도를 본 모세가 화가 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8절 마지막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농담으로 여기고, 아니 알면서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항복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모세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코너스턴 형제 자매들에게 승리와 영광의 미래를 약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 17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주님 성이 오신다. 내 등을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가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주님 나와 맞으라. 늘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장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넓히듯 우리 주께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내릴지를 자세히 알려주었는데 바로는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에 임할 심판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알려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준비 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며 잘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애굽 땅에 내렸지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그 말씀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